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자유와 행복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행복지수 매월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합니다.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로 몇 위일 것 같아요? 대략 몇 위일 것 같아요? 5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능력으로는 대략 한 11위쯤 돼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56위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은 어떨까? 세계 최고 큰 형님 노릇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시 미국에서도 행복지수는 높지 않아요. 14위입니다. 그 얘기는 살만해도 먹고 살만해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도 본인이 내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본성상 우리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바라보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바라보고 나는 그 사람만큼 가지지 못했고 그 사람만큼 능력이 없고 그 사람만큼 크고 좋은 집이 없고 그 사람만큼 그런 미래가 없고 그런 지위가 높지 않고 늘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행복하지 못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깨닫기만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Good Morning Angel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김민아 씨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삼중장애,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책 표면에 겉표지에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중복장애 아들 승욱이를 키우며 미주 한국일보의 엄마의 일기 승욱이 이야기를 3년간 연재했다. 헬렌 켈러 이후 1세기가 지난 지금 승욱이의 장애가 어떻게 교육되고 치료되어 극복되어 가는지 남이 안 가진 재능을 가진 승욱이를 주제로 한 사랑의 교회 한 곡의 주의자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내일 아침이면 승욱이가 기숙사로 돌아간다. 승욱이를 낳던 날, 의사에게 승욱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날, 미국으로 데리고 온 날, 눈 수술에 실패한 날,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학교에 보내던 날, 승욱이 혼자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 간 날, 보청기 만들어준 날, 와우 이식 준비하던 날, 와우 이식 수술을 한 날, 처음 승욱이가 스피치 교육을 받던 날, 이 모든 일이 안정을 찾아갈 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지난 7년간의 여정이 추마등처럼 지나간다. 나에게 버겁고 긴 시간이었다. 다시 7년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난 분명 도망갈 거다. 승욱이를 키우면서 매일 밤 베개에 눈물을 쏟았다. 그런 아들을 내일 기숙사로 보내는 것이다.
승욱이나 나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승욱이 엄마 김연아 씨는 그 책 뒤에 288페이지에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낙심이 될 때에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통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언제나 밝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됨에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욱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못난 것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롭게 깨닫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영원한 나의 미래가 지옥이 아니라 주님 품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 행복과 자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이면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이종 조카예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이종 조카인 예수님한테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39절까지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씩 앉혀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이종족하고 하니까 와서 또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소리를 듣고 그 제자들 같이 뻔히 듣고 있던 제자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우의정 좌의정 앉고 싶은데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내가 받아야 되는 침례 받을 수 있니? 그런데 저희가 말하되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하하, 이 겁도 없어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나이다. 아마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뜻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 내 잔, 내가 받는 침례, 내가 받을 수 있니? 아마 그 뜻을 다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그러한 영광의 잔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만큼이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 5천 명, 그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 장년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대략 비율로 그만큼의 해당되는 여성분들이 있었다고는 10,000명이에요. 그만큼의 남녀 20대 이하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 유아 청소년이 있었다면, 그리고 노인분들이 있었다면 대략 얼마나 됐을까요? 5천 명에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도 한 20,000여 명 되는 사람들 여의도 광장에 세워놓는다면 대단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20,000명, 10,000명, 2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구름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환호하고 옷을 벗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쉬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용들 다 떠났습니다. 외로운 고독의 잔입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사람들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수제자가 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배신의 배반의 잔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냥 바늘로 조금만 찔러서 아야 네 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바늘도 아니고 그냥 못도 아니고 대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서 모파가 있습니다. 가시로 머리를 씌워서 순간순간 온 고통이 빌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죄인을 향해서 결코 죄를 묻고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온 진노가 그에게 쏟아져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의 삭슬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을 주님이 마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신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이었더니, 사실은 그 진노의 잔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마셔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저주는, 그 죄의 대가는 우리 주님이 마셔주시고, 대신 그 진노의 잔 대신 우리에게 은혜의 잔, 용서의 잔, 영원한 평강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마지막에 심판날에 사람들은 외칠 겁니다. 바위야, 산들의 바위야, 무너져서 내게 덮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워다오. 이렇게 외칠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지. 그런데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형벌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신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진노의 잔 대신 우리에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발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기름은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기름 바른다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얘기고 안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왕도 대통령도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개신교, 기독교 하면 개신교 그리고 구교, 로만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로만 캐톨릭에서도 중요한 핵심 교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핵심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교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신교에서는 복음주의 내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승리하는 삶 산다. 능력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들,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성령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 기사를 주셨고 그 과도기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지난 뒤에는 이제는 성령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 구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세, 개신교에서는 세례 혹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 그것은 7가지 성례전, 7성례전을 통해서다. 그 중에 성세,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세례, 침례, 성세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그분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견진에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붓던 일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기름 부어 있단 말이에요. 하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 또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기름을 발라줬고, 즉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요 전임 사역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참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주심으로,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예전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휘장 찢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개신교든 구교든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혹시 캐톨릭에 몸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 캐톨릭이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 말씀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캐톨릭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리국에서 그 교리를 담당하던 그 일을 담당하는 신부님이요, 이 말씀 깨닫고 틀렸구나 하고 나와서 개신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 로만 캐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신부였던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핵심 진리에서 우리가 잘못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마셔주신 찐뇌자를 마셔주셨고, 이제 영원한 행복의 잔, 영원한 은혜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승욱이 엄마 김민아 씨처럼 비록 그 삼중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그 7년 동안 베개에 쏟은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먼저 주님께 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무너졌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다.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그 평생에 왕이 된 이후까지 사실은 우환이 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이 청소년 시절에 거의 아마 한 16, 17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 30세의 왕이 됐어요. 그 나이까지 얼마나 도망 다니느라고. 사실 사울 왕과 관계는 사실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는데 골리앗을 죽였는데 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양피를 가져오면, 그래서는 그 양피에서 죽여가지고 이를테면 사람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딸 주세요.
그래서 줬는데 나중에는 또 줬다 또 뺏어갔죠. 그 딸. 그랬다가 나중에 왕 된 다음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값 주고 산 아내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육적으로 말하면 장인하고 사위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그럴 수가 있나.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배신감이 들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치는 사람 보호해주고 했는데 이 나발이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도 안 주려고 그 빈손으로 내보내고 얼마나 그 배신감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돼서도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자식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신하 중에 하나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그 다윗 왕을 그렇게 능욕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르셨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경이 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패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닥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사업이 실패가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이나 사업에 내 어려움, 내 삶에 내 앞길에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긍정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즐겁게 현실을 수용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쓰셨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게 하면서 제가 거의 정리해 드렸죠.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가 알지를 못했어요. 까닭을 몰랐어요. 내가 형님들한테 뭐 잘못했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형님을 일러 바친 거예요. 아빠하고 제일 친하고 늘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큰 형님 말이야, 썸띵이 생겼어. 그것도 아마 요셉이 일러줬을 거예요. 그 형님들이 시샘을 사가지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처음에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노예로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낳아서 다 잃어버렸다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닦으라고 하면 닦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세라고 하면 세고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으면 다 맡겼겠어요. 자기 먹는 그 음식 그리고 그 자기 와이프 빼놓고는 다 책임져라. 보디발의 아내
청와대 경비대장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 자리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왕이 자기 인장을 빼서 끼워주면서 결제해라는 거예요. 결제. 인장을 빼서.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그런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끝까지 삶을 긍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기쁘고 만족하게 살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 부족을 12 형제들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 주셔서 다 보아봤어요. 곧 조국이 그 강대국 이방 나라의 말발굽에 유린당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망하고 나라 자체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뻔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바람 부는 그 폭풍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에게. 그런데 이제 그 조국의 현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한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귀한 말씀 들었지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세상 영화 누리려고 했으면 결혼도 해서 예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가정 이루면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 가지고 벌이도 있으면서 편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전한다는 거,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전처럼 생업도 없어, 일할 수도 없어, 텐트 만드는 일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쓸 것도 넉넉히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연보를 해서 나에게 보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참 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생의 자세,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이든지 내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용하고 기뻐하고 있는 곳에서 성실을 다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물론 그가 죽은 것도 사실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쓰고서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아마 죽는 그 참수당하는 순간도 행복해하며 죽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분 후에 깨어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참수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았더니 그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도 바울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로마, 거대한 이 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풀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옥중에 바울이 있었을 때 벌써 이 황제의 가족들이, 네로의 그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옥에 와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이 죄수를 이렇게 군사가 호위해서 데려오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시오. 벌써 이 황궁에, 황제의 가족에 벌써 크리스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은 수밖에 안 되는 그 로마의 약 300여 년 뒤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만큼 나라가 기독교로 불태워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고난스러운 것이 어떤 것은 상관없이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그렇게 현실을 수용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면 300년 후에 로마를 불사를 복음의 불씨를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키워갔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 세계 각 대륙을 태울 복음의 불씨를 주님께서 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로 사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현재 있는 모습을 감사하십시다.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주시고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베푸셨으니 이제 저서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쓴 잔을 마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셔주시고 저희에게는 구원의 잔, 은혜의 잔, 행복의 잔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하박국처럼 그렇게 살렵니다. 저희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